은혜, 동쪽으로 간 염소. 영혼, 성령의 조명을 받다. 그리스의 짧은 코스염이 백열등 스탠드 불빛에 이슬을 머금은 풀잎처럼 반짝거린다. 두평 남짓한 기도실을 밝혀주는 유일한 불빛이다. 그 주황색 불빛이 그리스의 얼굴 반쪽을 그림자로 덮은 터라 그의 얼굴은 마치 루벤스의 성화처럼 깊고 거룩해 보였다. 그리스와 두 번째 만나는 시간이다. 나는 그리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전무했지만 그를 만나러 오는 길 내내 내 영혼은 두 손을 모으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대답이 은총으로 적셔지도록 그에게 바치는 나의 모든 고백이 겸손으로 가득 차도록 기도했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은 뒤 맹인 바리메오가 믿음을 통해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지를 듣기로 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좁혀주는 아름다운 침묵이 귀하게 느껴졌다. 침묵이 깊어지자 활자로 박힌 성경 말씀이 마치 기도가 향처럼 보좌로 올라가듯 조명의 세례를 받아 꿈틀대더니 내 영혼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지성소로 스며들었다. 말씀이 영혼 깊은 곳에 닿아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의 빛과 대면하는 순간이 왔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기쁨과 감격이 물된 동산처럼 영혼 밑바닥으로부터 채워져 올라왔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월터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크리스가 나의 영어 이름을 부르며 침묵을 갈랐다.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는 파이프 오르간의 울림처럼 신비로웠다. 예수님을 만난 맹인이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와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을 인용하면서 대답했다. 저는 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하나님께만 둔 이유로 가장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갈망으로 매일 24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아직도 순결하지 못한 모습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면 순간 죄책감이 엄습해 오기도 하지만 저는 두려움 없이 다윗처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갈망한다면 월터의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리고 24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갈망한다면 마음속의 유혹과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하는 크리스의 눈빛은 마치 나는 가장 높은 경청을 당신에게 쏟고 있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고귀하고 덜컴한 것을 알고 난 뒤부터 저는 제 짧은 인생이 낭비 없이 하나님만을 추구하기에도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24시간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의 임재 속에 거하기를 힘쓰더라도 여전히 유혹이 밀려오고 또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혹이 없어지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유혹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곧장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시 들어가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월터,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애쓰다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월터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넘어지면 뒤를 돌아보았고 내 힘을 의지했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애쓴 바람에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불행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지혜롭다고 여기고 안다고 여기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넘어질 때마다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서만 나온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디메오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나의 영혼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더욱 믿음 가운데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시간 동안의 만남이 끝났다. 크리스의 기도를 받은 뒤 영성 센터를 나섰다. 오후 7시가 조금 지났을 뿐인데도 10월은 해가 짧아져 사위가 벌써 어둑해져 있었다. 영혼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기지 못해 나는 그대로 차에 오르지 않고 주차장 한 모퉁이로 걸어가 가만히 섰다. 영성 수업의 일환으로 영성 멘토와 5번에 걸쳐 만남을 갖는 스피리추얼 디렉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깊게 만나주시는 것이 무척 감사했다. 광야로 끌려간 염소처럼. 비가 거친 뒤 별빛이 더욱 맑게 바이올라 교정을 비추고 있었다. 지난 여름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올려다본 별빛이 겹쳐 떠올랐다. 내가 사막과 광야를 비옥한 자본의 터전보다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까닭은 사막이 궁핍과
주님에 대한 절대적 의탁을 상징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막은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또 그 죄가 나를 정죄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물론 구약시대 때 사막에서 벌어졌던 중요한 은혜의 한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강력한 상징이다. 나는 한 마리의 염소를 줄에 매어 지고 있는 한 남자로 돌아가 있다. 이날은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다. 방금 전 대제사장은 제비로 뽑은 한 염소를 도살해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여호와께 드려진 염소다. 이 염소는 개인과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속죄를 위해 대신 드려진 염소다. 대제사장은 내게 이르기를 이 제사가 매년 한 번 드려지나 앞으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가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해 더 이상 이 같은 제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대제사장은 제비를 통해 뽑혀진 또 다른 이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한다고 선언했다.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 드려진 염소라고도 했고 죄를 도말하는 염소라는 의미로 스케이프고트라고 불리기도 했다. 레위기 16장 8절. 나의 임무는 죄가 전가된 이 염소를 끌고 도성에서 가장 먼 곳까지 가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험난하고 잔인한 절벽 끝에 이르러 이 염소를 떨어뜨려 죽이는 것이다. 이 일은 내게 있어서 처음 맡은 일이다. 사실 최근 나는 영혼 깊이 숨겨진 죄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나를 괴롭혀 이 일을 무리하게 자처한 터였다. 염소를 이끌고 사막으로 가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면 내 안의 죄의식이 어느 정도 누그러뜨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이 있었다. 내가 너무 멀리까지 온 것일까? 절벽은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 해는 벌써 저물어 무수한 별빛만이 나와 염소를 비추고 있다. 외롭고 추운 밤이다. 슬픈 밤이다. 이렇게 먼 사막까지 나왔지만 내 영혼의 죄는 더욱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나는 어떻게 내 영혼을 치유하고 신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까? 큰 바위에 피곤한 몸을 기대었다. 그러다 멈칫했다. 이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 드려진 염소라고도 하지 않았던가. 아사셀은 사막의 바위 지역을 상징하는 뜻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아사셀이 팔다리가 묶인 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가 사막의 이 바위 밑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혹시라도 내가 기대려고 한 이 바위 아래에 정말 타락한 천사 아사셀이 포승에 묶여 있지는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바위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야훼.
바위 밑에는 정말 놀라운 환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포승에 묶인 것은 아사셀이 아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는 자신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했다. 포승에 묶인 두 번째 아담을 보는 순간 내 영혼은 번개라도 맞은 듯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눈물은 가장 순결한 사랑으로 흘러내렸고 그가 흘리는 피는 그동안 내가 고통스럽게 품어왔던 모든 죄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을 단번에 가벼운 깃털처럼 여기게 만들었다. 그는 또한 자신을 밝혔다. 나는 야훼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 모든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야훼가 바로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나는 포승에 묶인 그분이 다름 아닌 죽음과 죄를 정복하러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들의 죄과를 그들로부터 멀리 옮길 것이다. 시편 103편 112절.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내가 왜 죄를 전가받은 염소를 이끌고 동에서 서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했으며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의 모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 것이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영혼의 결박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고통스럽고 애쓰고 노력했던가. 그런데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내 소망을 두는 순간 그분이 직접 내 영혼의 결박을 풀어주셨다.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내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둠을 정복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하셨도다. 별빛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노래를 매일 밤마다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있었다. 나는 왜 그동안 별빛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몰랐을까? 밤마다 벌어지는 별빛의 향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성취된 승리를 노래하고 있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염소를 이끌고 서쪽으로 또 서쪽으로 걸었다. 그리고 만난 깎아지는 듯한 절벽. 나는 그 절벽 끝에 염소를 세운 뒤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 염소가 떨어지며 절벽의 온갖 솟아난 뾰족한 부위마다 부딪혀 찢기며 죽어가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나를 위해 찢기며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내려다보았다. 다윗은 몇 점, 그리고 나는. 구약학 시간에 맹렬히 수업에 참여하는 한 여성분이 있다. 지난 시간에 허친슨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게 각각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 여성분은 다윗에게 아주 낮은 점수를 줬었다. 허친슨 교수님이 그 이유를 물었다. 그 여성분은 아주 맹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윗은 비록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것은 가정 밖에서의 성공이었습니다. 다윗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또한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 성공하지 못한 지도자가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허친슨 교수님이 대답했다. 물론 가정에서 잘하는 것이 소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윗이 자녀 교육이나 여러 가정적인 결함을 드러냈다는 것을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다윗을 모든 왕들의 본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후대의 왕들 중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통치했던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표현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실 때 그의 잘하고 잘못하고를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행했던 까닭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보인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그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이 믿음을 앞서게 될 때 우리 인생을 침노에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사단이다. 이성은 모든 것을 아는 체 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높이려 하지만 믿음은 알 수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감사와 온전한 순종을 드린다. 지난 3일에 있었던 영성 수업 리트릿 시간에 사랑하는 그부들이 내가 발표한 내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나를 둘러싸고 기도하며 축복해 주었던 은혜가 아직도 감동으로 남아있다. 하나님께서는 코트니 등 그부들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너는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때 내 안의 한 구석에서 이성이 머리를 치켜 세우며 소리치고 있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랍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잘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뛰어난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교에 돌아오도록 한 적도 없는걸요. 나는 아직도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속삭이셨다. 내가 너를 귀하게 보는 것은 너희의 유용성 때문이 아니란다. 내가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단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내 안에서 너를 통해 내가 직접 이끌어가고 있는 나의 일 때문이란다. 절대로 잊지 말아라. 남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내가 죽기까지 나를 버렸던 것은 다른 이도 아닌 바로 너와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 안의 믿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성을 결박해 포승으로 묶고 난 뒤
하나님께 소리치며 나온다.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어떤 작은 하나도 당신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 이외에는 어떠한 갈망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갈망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의지까지 담아 순복을 약속하고 세상으로 나오니 세상은 물질과 거짓 평화와 쾌락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TBS는 당신은 좀 더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고 긍정의 힘을 외치던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고 있었다. 더 맛있는 것을 찾아 이곳저곳을 쉴 새 없이 기웃거리고 스포츠 경기에 열광하고 불륜 드라마를 보느라 예배 시간을 조정하고 있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는 크리스천들이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처럼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별 관심이 없었다. 일주일 내내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내고 연봉을 쫓아 하나님을 짓밟고 무언가에 취해 휘청거리다가 주일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와서는 몇 번의 눈물 어린 찬양과 얄팍한 결단을 내리고선 교회 문을 나서며 다시 휘청거리는 삶에 자신을 던져 넣었다. 어떤 교회에는 다가소를 운영합니다. 자매들은 안심하고 직장으로 나가십시오. 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물질은 교회의 근본까지 침투해 들어온 느낌이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믿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깨닫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크리스천은 당연히 죄를 미워하게 된다. 죄는 자기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대상이다. 마음으로 흘러드는 여러 가지 죄를 만나게 될 때마다 참된 크리스천은 그 죄를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만져보려고도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게 된다. 죄는 학교 교육으로도 윤리 교육으로도 우월한 집단 의식으로도 신분으로도 엄청난 결단으로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도 성경을 읽는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죄를 미워하게 될 때 죄는 그림자로 인생을 공격하던 환영의 세력을 잃고 빛 속에서 소멸되는 것이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약은 종말론적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된다. 신약이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영원한 나라 지점을 끊임없이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밭에서 밭일을 하다가 주님을 재림을 하셔서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는 긴박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그런 종말론적 시대 속에 세우고 오늘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모르나 반드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갈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한 것이다. 그랬더니 내 삶이 너무나 단순하게 변해갔다. 내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니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 맡겨드렸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치시켜 놓은 것임을 믿고 겸손히 행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오 여호와여, 내 마지막을 보여주소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보여주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려주소서. 주께서 내 삶을 한 뼘만큼 짧게 하셨고 내 일생이 주가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니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란 헛될 뿐입니다.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들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실 것이면서도 또한 간절히 찾는 자에게 지금 와 계신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010년 10월 13일 탈북에서